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부터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sometimes God is good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형통할 때만 God is good이 아니라 이 all the time 안에는 여러분들의 아픔도, 여러분들의 슬픔도, 여러분들의 실패의 환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항상 God is good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함을 항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화려한 경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죽은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77번째 시간으로 생명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생명길로 걸어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길로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사망의 길로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생명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기는 걷지요. 근데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른 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바로 깨달아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사역 초창기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사역을 마치고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인데 뉴질랜드는 밤 늦은 시간에 도로 공사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도로 공사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밤 늦게 도로 공사하는 부분들이 좀 익숙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역을 마치고 늦은 저녁 집으로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차선이 좀 좁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가 보다 했더니만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놓고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는 제가 뉴질랜드 지리를 잘 모르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냥
나는 분명히 집에 가려고 가는데 가다가 길을 막아놨어요. 아예 막아놨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알죠. 그러니까 표시가 어디로 돌아가라는 표시를 분명히 아는데 그때는 뭐 무슨 표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야,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뭐 길 막아놨는데 어떻게 비켜주십시오 하고 가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집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 지금처럼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지는 않았고 다 지도책 보고 다녔었던 때라 또 뉴질랜드가 지도책이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아마 오래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지도책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때마침 그 차에 지도책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집에 가려면 뭘 이용해야 됩니까? 침을 손바닥에다가 뱉고 침을 손바닥에다가 또 뱉고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 감을 이용하는 거야. 그치. 내가 사는 집은 저쪽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돌아가서 저렇게 가면 분명 그 길이 나올 거야. 우리들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운전하다가 헤매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감을 믿고 이쪽으로 갔는데 이 뉴질랜드는 그 동네가 그 동네 같고 그 집이 그 집 같아서 참 이 한밤중에 참 많이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내 감을 가지고 이 방향 감각을 가지고 분명 이 길로 가면 길이 나올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길이 막혀져 있고 어느 순간에 뺑뺑뺑 돌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집에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왔으니까 지금 이 순간도 여기에 있죠. 근데 헤맸을까요? 안 헤맸을까요? 많이 헤맸었습니다. 많이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길을 잃었을 때 감을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가지고 한번 운전해 보십시오. 이게 많이 돌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뉴질랜드에서는 운전할 때 감 가지고 깨달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뉴질랜드에서만 그럴까? 뉴질랜드 도로에서만 그럴까? 우리의 인생길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분명 내 생각하기로 이 길로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길이 행복한 길이냐 이거죠. 내 감을 가지고서는 분명 내가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 길이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냐 이거죠.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으로 인해서는 참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이나 성공이나 참된 기쁨이나 그 길로 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요즘이야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아마 고생하지는 않겠죠. 저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내 감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지고 목적지를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서 누르십시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공이라는 내비게이션 가운데 한번 눌러보십시오. 성공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도로만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할 수 있는 바른 길,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진정한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감으로 생각하면서 걸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길로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감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의 길을 찾아가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가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키는 겁니다. 이제 어디 가야 된다고요? 생명길 가는 거예요. 생명길 내비게이션을 이제 튼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이 작동됐습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영생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셨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었던, 창조하셨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어 쫓으셨대요. 그 어디에서 내어 쫓으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지상 낙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룹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의 무리를 일컫는 영어 그룹이 아니라 천사를 일컫는 거예요. 천사를 일컫는 히브리 말로 그룹이에요. 그냥 그룹들과 화염검은 불칼을 말하는 거예요. 불칼, 움직이는 불칼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지상 낙원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동원해 주시고, 그리고 움직이는 불칼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셔야만 됐을까요? 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이 또 본문 22절에 나와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움직이는 불칼을 이용해서 천사들을 통원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듣고 있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막더라니까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영생할 수 있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이유는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들 알고 있는 그 선악과 나무인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이런 대답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 우리들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속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나 따먹지 않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따먹나 따먹지 않나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 만약에 그렇다면 먹나 안 먹나 그 하나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바나나 나무는 어떻습니까? 딸기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냥 너 이거 먹나 안 먹나, 이거 먹으면 안 돼? 라는 부분들로만 그 부분들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자유의지 가운데에 먹나 안 먹나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어려운 나무 말고 딸기 나무는 어떻고 바나나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냥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먹나 안 먹나 이 테스트만 하면 될 텐데. 근데 일반 바나나 나무가 아니에요. 사과 나무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이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선악과가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선악과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 다 누리라는 거예요. 다 누리지만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결국 주인은 나라라는 부분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고 이 창조의 주인은 난데,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으니까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지금 마음껏 먹고 누리고 이 모든 행복, 이 모든 풍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 주권은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부분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바나나 나무나 딸기 나무나 이런 나무가 아니라 왜 선악과를 중앙에 두게 하셨냐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인 거예요. 무슨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냐면 선악의 기준은 오직 나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이 나무는 그냥 이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보다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이 절대적으로 명시한 심볼이, 상징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야 그러면 그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악이야 그러면 이것이 악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종이가 무슨 색깔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이를 보고, 아니야, 이거 검은색이야 그러면요, 이 종이는 무슨 색깔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종이가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맞죠? 글씨 쓴 거 말고 하얀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얀색을 보고, 아니, 그 검은색이야 그러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우겨요. 아유,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여러분, 이거에서 귀한 진리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얘 그러면 그건 하얀 거예요. 이것은 까매 그러면 이것은 까만 거예요. 이것이 선이야 그러면 이것만 선이에요. 이것이 악이야 그러면 이것이 악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감, 내 느낌, 내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야. 그러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가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그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따먹고 나서 어떤 생각,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제는 선악의 기준이 누가 돼버린지 아십니까? 인간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 부분들이 가치 기준이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 인간의 느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 그것이 자기에게는 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돼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으로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술은 괜찮고, 남녀간에 이 정도의 애정, 행정학 정도는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기준. 우리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게 그 범죄의 DNA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창조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는 뭐가 창조주가 있어? 창조주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 누구 생각? 내 생각. 선악과를 따먹은 내 생각에. 그리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래,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는 거. 누구 생각? 선악과를 따먹은 내 생각.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는 모든 가치 기준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먹을까 봐 내어 쫓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무서운 불칼을 앞세워서 아담과 하와가 도저히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먹을 것들이 많게끔, 풍성한 과일이 많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특별한 나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중앙에 한 나무 선악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지금처럼 수명이 짧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죄 가운데서 영생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려서 이 정도 때리는 건 괜찮아, 이 정도 폭력은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의 성적인 타락은 괜찮아, 모든 게 내 가치 기준이 돼버리는 이 죄인이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모든 가치 기준에 이 죄인인 내가 가치 기준인데 이 죄인이, 엄청난 죄인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내 죄인이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생해 봐봐요.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건 말로 그 비참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흉악한 죄인인데 그 흉악한 죄인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을 얻어?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나무 길을 막으신 거예요. 생명나무 길을 막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건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죄 지으면서 죄 가운데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평생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저주받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길을, 그 막아놓으셨던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생명길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길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 불검을 두르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못 먹게 그 길을 막아 놓으셨는데 이제 은혜가 선포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는 은혜가 선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던 그 생명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곧 영생 얻는 생명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 있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길 되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주십니다.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막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저주가 임하고 이 땅에는 근심이 임하고 걱정이 임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전에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시면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막혔던 생명의 길을 허셨습니다. 막혔던 평화의 길을 허셨습니다. 막혔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셨습니다. 막혔던 영생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막혔던 길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혹시 길을 잃고 헤매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게 인생입니다. 길을 걷지 않고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갈 때도 길을 통해서 가게 되고 학교를 갈 때도 길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들의 현 주소에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엉뚱한 길을 걷다 보니 수많은 위험과 근심과 걱정과 고민, 두려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생명길 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막힌 담을 하셨던 그 생명길, 그 구원의 길, 그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새 한 마리가 후루룩 날아와서 앉더니만 제수랑 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수를 가만히 보고 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의 어린 시절은 뭐 했어? 제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걷지 못했어. 그래, 지금은 잘 걷나 봐. 그래, 우리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셔서 지금 걷는 건 잘해. 근데 왜 감옥에 들어왔어? 그때 그 제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걷는 것만 가르쳐 주셨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 감옥에 들어왔단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걷게는 해주셨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들어가 감옥에 들어왔었던 이 스토리처럼 혹시 여러분들 걷기는 잘 걷지요. 근데 혹시 어떤 길로 걸어가야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그 길이 참된 평화의 길인지, 평안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축복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생명의 길은 평안의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거든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생명으로 가는 그 길,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만 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 길이 되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때로는 감을 가지고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감 믿지 마십시오.
내 이성, 내 생각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길이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참 평안 얻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감대로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 사십시오. 내 이성으로, 내 감으로 이것이 행복하게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평안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은 죄인의 감이에요. 우리의 느낌은 죄인의 느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맡겼던 생명의 길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명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음성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길일까? 아니야. 여러분들 감, 여러분들 느낌, 여러분의 이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내 인생 내 감으로 살지 않고 내 경험으로도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대로 걸어가는 복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내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 가치대로 살면 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고 창조자가 없다고 믿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입니다. 내 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느낌을, 내 생각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나의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주님,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그저 내 감 따라 내 가치 따라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기에 내 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악과 따먹은 우리에게 그 막혔던 생명의 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이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혔던 생명의 길을, 막혔던 영생의 길을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생명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길 되시고 진리 되주시고 생명 되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도 낙오자 없이, 믿음에 낙오자 없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생명길 걸어 생명나무 먹어 영생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이 귀한 진리가, 이 귀한 복음이 우리들한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라는 부분들을 깨달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경험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